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꼭 1년 요맘때만 쓰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뭘까요? 메리라는 말은 평상시엔 잘 쓰지 않습니다. 메리라는 말을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아주 고대 영어, 또 중세 영어, 근대에 와서 이렇게 변천사 속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기쁜, 즐거운, 명랑한, 유쾌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고 기쁜 크리스마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해피 크리스마스라고도 해요. 해피 크리스마스. 좀 더 일반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의 그 성탄절의 기쁨을 메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해피가 아니라 좀 더 누구나 다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메리라는 그런 거의 고유명사처럼 딱 굳어져 버린 이것을 쓰는 것은 그만큼 성탄의 기쁨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라는 것이겠죠. 네. 음 사람들이 이제 어제가 크리스마스 전야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던 청춘들은 성탄 전야가 우리 유흥가는 또 얼마나 흥겹고 신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서울 이태원이다, 무슨 홍대다, 뭐 이런 데 가면은 그야말로 불야성이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즐거워요. 근데 그들의 즐거움은 어느 때보다도 놀기 좋은 분위기다. 어느 때보다도 들뜬 분위기, 이 자신들이 즐기기에 최적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성탄의 기쁨이죠. 성탄이 주는 놀기 너무 좋은 분위기, 그게 기쁨의 한 큰 이유가 될 거예요. 백화점들은 성탄절에 또 기쁘죠. 왜냐하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의 유익과 이익 때문에 기뻐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세상 속에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탄이 정말 기쁜 이유는 분위기 때문도 아니요, 내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 때문도 아니라 성탄의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성탄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 기쁨의 그 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기쁘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은 오늘 막 이거 막 공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기쁘지 않은 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의 기쁨의 이유이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섭섭하지 않아요. 예, 산타가 다 기쁨을 뺏어가고 말이에요. 산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돼버렸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성탄절의 기쁨이라고 한 이유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기쁨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누추한 냄새나는 그 거칠은, 그쵸? 그 짐승 냄새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좋은데 사람들이 와서 참 좋다, 호수도 있고 좋다. 그런데 갈 때는 한마디씩 하고 가요. 다 좋은데 냄새가 많이 나네요. 뭐 우리는 이제 은근한 향기인데 이제 목장 냄새, 막 똥 냄새 난다, 그렇죠? 시골 냄새죠, 뭐. 근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그래요. 이야, 참 좋다 그래 놓고 갈 때 보면 아유 근데 야 냄새가 너무 난다 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귀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죠? 저 아이들은 얼마나 귀하게 유모차에 눕혀져 있고 보드라운 담요에 눕혀져 있지만 예수님은 까칠까칠한 그쵸? 아마 지푸라기 같은 데 이렇게 뭐 하나 깔고 누워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들의 입김이 푹푹 나오는, 김이 푹푹 나오는 그곳에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 오신 이유가 우리의 기쁨의 첫 번째 이유예요. 왜 그렇게 모든 것보다도 크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영광을 가득하게 가지신 분이, 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 가장 큰 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강력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작고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누추한 곳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뭐냐면은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 얼굴 표정이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낮고 낮은 곳에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여쭤보세요. 왜 예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똑똑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유는 없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죠. 예. 예수님의 사랑이 성탄절의 기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하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은 별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그러면 별로일 수 있는데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독특해요. 자기를 다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음. 여러분 아마 남편이 다이아 반지 하나 사다 주면 입이 귀에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표현이,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쵸? 저 유럽 여행 한번 같이 가자 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유럽 여행을 준비했다? 너무 가슴 뛰고 잠 못 자고 기다려질 일이잖아요. 표현 방식. 그 사랑에 대한 표현 방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데 예수님의 사랑 표현 방식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허전하세요? 한번 일단 물어보세요. 혹시 허전하세요? 네. 자, 예수님이 당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과 같아지시려고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같은 유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올 만큼 그렇게 진짜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죠? 진짜 사랑하려면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멀리서 사랑해 할 수 없어요. 가서 그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남은 평생 그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는 그가 오셔서 내 안에 이루신 일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단지 오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셨죠.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으셨다,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바 되었어요. 그럼 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졌잖아요.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도 사랑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이유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예수로 인하여 그가 이루신 일이 그거잖아요. 그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기쁨의 이유예요. 예전에 연말 되면은 무슨 그 배우들 상 주는 거 있잖아요. 대종상, 연기대상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까 아주 좀 웃기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재밌는 코믹한 배우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는 거예요. 되게 상 받은 사람이 소감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상을 주러 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조연상을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내년에는 나무 주연상을 발표하는 영광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웃었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상을 받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 기분 좋은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멋있는 분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도 굉장히 멋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자격이 있는 것도 큰 기쁨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더 기쁨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메리라는 말과 더불어서 성탄절에만 쓰이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찬양에 나오죠. 노엘입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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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내년에는 다시 새벽성을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윤화 권사님 집에 가서 팥죽도 얻어먹고 우리가 이번에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는 다 요즘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전화하는 교회마다 새벽성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자기들끼리만 하나? 우리도 한때 하다가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조심했는데 방법을 찾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또 새벽성의 의미를 되살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노엘 노엘 하면서 찬양을 새벽성 때 꼭 부르는 곡이잖아요. 노엘. 그 노엘은 우리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죠. 그죠? 노엘은 불어에서 왔답니다. 프랑스어에서 온 건데 그 의미는 탄생이에요. 탄생. 탄생하셨다. 탄생하셨다. 근데 그 탄생하셨다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방문하셨다.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문. 그걸 탄생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노엘의 주님은 단 하루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엘은 딱 하루만 부르고 말거든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딱 하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루의 노엘과 하루의 메리 크리스마스로 흡족하다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메리의 기쁨은 매일매일 모든 곳에 퍼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노엘이 25일 날, 24일 날 밤에만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가 찾아오셨다,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이 매일매일 곳곳에서 울려 퍼지길 원할 거예요. 그렇죠? 노엘은 하루 만에 노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기쁨의 메리는 일상의 노엘이 돼야 돼요. 일상 속에 오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탄생하고 찾아가시는 사건들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노엘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꼭 기억해. 그날 잊어먹으면 안 돼. 여러분 배우자들이 그러듯이 여보 결혼기념일 잊어버리지 마. 끝장이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12월 25일만 기억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 기쁨이, 이 탄생의 소식이 계속 누군가에게 새롭게 매일매일,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죠. 그게 진짜 성탄절은 하루에 못 박아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야 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 기쁨을 일상 속에서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